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2번은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시는지 유일한 규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2문과 3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목적도 주셨지만 그 방법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지만 망원경 이름입니다. 우주에 띄워놓은 망원경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에는 두 종류의 별이 보입니다. 일단 눈으로 볼 때 두 종류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별이 있고요. 갈라져 있는 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길쭉길쭉한 별들이 있습니다. 약간 타원형으로 생긴 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 별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빛나고 있는 별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입니다. 근데 옆에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 길쭉해 보이는 것들, 갈라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은하입니다. 하나하나가. 이해되십니까? 갈라져 있는 것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은하입니다. 은하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삼부예배 건반하는 은하 말고. 네. 보통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은하에 별이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3천억. 3천억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진 계속 띄워주셔도 돼요. 네. 제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네. 그냥 다른 거 안 띄우고 그냥 이것만 계속 가도 됩니다. 네. 잘 보십시오. 저 타원형 하나에 별이 3천억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타원형, 작은 타원형 하나에. 근데 저 타원형 하나 계속 띄워달라고요, 사진. 네, 띄워져 있어요? 이 뒤에 바꾸지 마세요. 내 얼굴 보는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일부러 사진 더 띄우려고 하는 건데, 네. 타원형 하나에 3,000억 개가 있는데 이 타원형을 셀 수 있으신가요? 잘하면 셀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세면 한 몇백 개 정도 있나라는,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막 더 작은 것까지 하면 몇천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진이 보이는 부분이 우주의 얼만큼일 것 같으세요? 저 작은 타원형 하나가 3,000억 개의 별인데 3,000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가 요만큼 찍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네,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과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만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에다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하나 가져다 대고 가려주는 게 이 정도 부분이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주 중에서 모래알을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그 모래알로 가려지는 부분에 보이는 것이 이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생겨봐 했더니 그냥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사진 하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아, 우주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구나. 왜? 저게 몇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대요. 저 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별 빛이 몇십억 년 전에 생겨났고 지금 우리에게 올 때까지 몇십억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더 깊이 얘기하면 또, 네. 사람들은요, 저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아, 그러면 이 우주 크기는 얼만큼이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저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몇 수십조 개의 별이 있는 거잖아요. 점 하나가 3,000억 개니까. 아, 그러면 지구 말고 다른 별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약간 이런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우리는 저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인간들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무건수행, 면벽수련, 벽을 보고 몇 년을 앉아 있는다고 뭐가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벽을 보고 앉아 있거나,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고 몇 년을 지내거나, 고행을 하면서 그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티벳 이쪽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길을 가더라고요. 삼보일배인가 하면서 세 걸음 가고 절 한 번 하고 세 걸음 가고 절 한 번 하고, 그냥 가면 참 편하게 갈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게 길을 갑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 삼보일배를 하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와, 주일 아침에 제가 여기 7시 반까지 오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꽤 가까워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삼보일배면 1m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면서 와야 되는데 3,000번 절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야, 그렇게 오라고 안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뻔히 보이는 답이 있는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출판은 많이 됐는데 출판된 것에 대해 비해서 가장 안 읽힌 책은 뭘까요? 아시죠? 성경입니다. 네. 전 세계에 경전을 가진 종교가 한 4-5개 됩니다.
천주교는 안 돼.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 요 정도 되나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 종교들 중에서 자기 경전을 가진 종교 중에서 가장 자기 경전을 안 읽는 종교는 어디일까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 네. 제일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안 읽고 가장 외면하고 사는 것이 우리죠. 제 생각에 이렇게 인쇄는 됐는데 그리고 팔리기도 많이 팔렸는데 더 안 읽히는 책이 하나 더 있긴 해요. 뭐냐면 성경 주석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주석을 사서 대부분 책꽂이에 껴놓고 거의 안 빼봐요. 그리고 빼볼 때는 대부분 이제 그 부분에 있는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때 빼서 봐요. 전체를 다 읽지 않고 그 부분만 좀 보고 넣어놔요. 그래서 주석은 한 10년이 지나도 굉장히 새 것 같은. 저도 집에 있던 원어사전이랑 이런 것들을 당근에 나눔을 했는데 이제 막 신학하시는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기쁨으로 가져가셨고 저는 약간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자꾸 보지도 않는 책 빨리 처분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싶었는데 아내의 등살이 못 이겨서 이게 집주인님의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봅니다. 성경 잘 보시나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친숙한 성경책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이죠. 그죠? 네, 연초에 창세기가 좀 친숙하고 한 7월쯤 되면 이제 마태복음이 좀 친숙해지고 한번 읽기로 했는데 창세기 좀 읽고 레위기 가다가 말았구나 하고 7월쯤에 정신 차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시죠?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면은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읽기 힘든 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읽기 힘들고 어려운 책을 주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너무 어렵게 주셨어요. 쉽게 줘야지. 슬램덩크 이런 거 너무 쉽게 잘 읽히잖아요. 그잖아요. 남자들의 인생의 책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 다른 책에 비해서 손이 잘 안 가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주셨을까? 제가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석박사 논문 분량은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약 300만 글자 정도.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해서 글자 수를 세보면 약 300만 글자 정도 된답니다. 논문은요. 보통 8만에서 10만 글자. 논문을 좀 길게 썼다 하면 한 15만 글자, 20만 글자 이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석박사 논문과 비교하면 논문 한 30개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 분량인 거예요. 많죠. 그러면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웬만한 석박사 이 한 개 분야의 석박사 이게 30개 분량이 성경책이라고 치면 석박사 30개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이 생길까요? 비교를 해서 30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겨우 석박사
논문에 한 30개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는요, 정말 쉽게 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접근하기 쉽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까 봤던 그런 우주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경책 이 한 권,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런 패드 이런 데 그냥 다 넣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책 좀 빨리 읽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놨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고,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성경을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왔다가 바로 죽었어요. 제너럴 셔먼호나 이런 사건 때 죽었어. 근데 이분들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벽지 대신 바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얇아가지고. 그래서 벽에다 붙였대요, 이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 역사에 나와요. 벽에다 붙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그 주워온 성경책을 가지고 벽에다가 발라놓고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글씨가 있으니까 누워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누워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읽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말씀이었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소름이 돋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안 읽어요. 안 봐요. 요만큼씩만 봅시다 해갖고 날마다 묵상하자고 해도 안 봐. 제가 유학생 사역하잖아요. 유학생 애들이 얼마나 묵상하기 힘들겠습니까? 외국어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한국말이 외국말인데 한국어로 된 묵상책, 성경책 나눠주고 야 읽어, 묵상해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는데 해야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라고요. 네.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그러면 성경 안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3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의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막 성막을 만들고 이제 십계명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갑자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막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혀갖고 십계명 돌판 깨버리고
모세도 깨놓고 아차 싶었을 거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데 내가 깨버렸네 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만들어 갖고 해갖고 돌판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다 써주시잖아요. 다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그 안에서 보면 모세도 간신히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치고 40년을 살다가 호렙산에 갔을 때 가시떨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되나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가가지고 이 얘기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기록하고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고 창세기도 기록하고 해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아니 모세가 그 전에 말로 설명은 해줬겠죠. 설명은 해줬겠지만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글이라도 써서 줘야겠다 했는데 문맹률이 90%가 넘으니까 계속 또 이제 듣고 있어야 되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홍수를 내셨던 하나님, 자기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겨우 요 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부터 해서 장차 있어질 일까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보다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부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더 실감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막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막 산꼭대기가 번쩍번쩍하고 뭔가가 있다 막 이러면서 좀 초자연적인 것들도 경험을 하고 처음 제사 딱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재물을 살르고 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열매가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니들이 나를 위해서 다 나가서 순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겁납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 놈 한 놈씩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저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폭포 아래 내려가고 찬물로 막 목욕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눈 내리고 비 오고 하는데 막 계곡 밑에 그 절벽 밑에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막 촛불 켜놓고 막 거기 막 돈 끼워놓고 저는 지나가다가 어디 계곡에 돈 끼워져 있는 거 보면 얼른 주워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주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주스면 막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없는 거 알고 길거리에 뭐 비닐봉다리에 뭐 머리카락이랑 돈이랑 버려져 있으면 그거 주스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머리카락 있으면 뭐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되는 거고 돈은 그냥 제가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내랑 여행을 갔다가 불국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국립공원인데도 돈을 받을 때 목사 부부가 절에 5,000원씩 헌금하고 절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자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막 매달았는데 이걸 하나에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국사에 매달는 게. 하나에 1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봤는데 20억 원어치가 하늘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네. 옆에 기와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기와장에도 이름이 막 써 있어요. 기도 제목과 이름이 써 있어요. 그 기와장 하나 하는 것도 보통 1, 20만 원 이상을 해야 그 기와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려거든 기와장을 하나씩 계단 발판을 하나씩 이런 거 안 시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자기의 뜻에 맞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 하나님을 내 정성이나 내 재물로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렵고 힘든 삶도 아닙니다.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욕심이 더 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데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성경이 부담스러워지죠.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짐스러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지 않으실 거랍니다. 자기는 한국 음식이 너무 좋고 전주를 떠나는 게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녹이 무두살라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며 자녀를 낳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순교를 명하셨다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소로 나갈 것을 원하셨다면 그것도 또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한번 나도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그런 작은 고백 하나 듣는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 성경 통독 4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볼까요? 며칠 차인가 오늘?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어플로 같이 읽는 게 있어요. 오늘 12일 차인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일 차 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일 차에 멈춰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일 차 가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안 쓰세요? 쓰시잖아요. 눈이 아파서 스마트폰으로 책 읽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서핑은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보통 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주로 읽습니다. 이 아이패드 안에 100기가 가량의 책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책을 주로 이걸로 읽는데 종이책으로 읽으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읽어져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편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 나는 그걸로 보면 너무 눈이 아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게임 되게 오래 하세요. 그리고 그 웹서핑 되게 오래 하세요.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세요. 근데 성경 읽을 땐 눈이 아파서 못 보겠대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습관 들이세요. 저도 힘듭니다. 근데 습관 들이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 손에 잡히는 곳에 말씀을 두세요. 화장실에도 성경책 하나 갖다 놓으세요.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갖고 게임하시지 마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 쇼츠 보지 마시고 화장실에서 성경 보십시오. 갖다 놓으세요. 여기저기 손 닿는 곳에 막 갖다 놓으세요. 차에도 하나 먼지가 쌓이든 어쩌든 놓고 다녀보시고 하고 차에서 뭐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못 가고 있다. 성경책 펴서 보시고 습관 들이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불명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장 자기 경전을 읽지 않는 종교. 집에 성경책은 한 4-5권이 있어. 더 있으시죠? 더 읽는데 평생 4-5번 이상 읽지 않았어. 창피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는데 몇 번 읽어봤어? 하는데 다 잘 안 읽어. 나도 1-2번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전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합니다. 읽어야죠. 뭐 교리적으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읽어야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 5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는 거는 하다가 지쳐요. 하루에 석장, 넉장 이렇게 읽다가 지치더라고. 그래서 맘먹고 하루에 한 20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한 4-5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20장 맘먹고 앉아가지고 20장 저는 20장 읽는데 한 30분 안 걸립니다. 속독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은 아마 한 20장 읽으시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나 있는데 뭐 1시간 정도야 뭐 가능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